예, 저희 첫 시간에 저희들이 이야기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여호수아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은 오래전 전통 속에서 있었던 행해졌던 것인데 프로테스탄트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아주 전격적으로 이 형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묻고 답하는 형식 속에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의 언어가 교회의 언어이고 이 교회의 언어가 학생들에게 전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전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신앙의 언어, 교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은 정확하게 전수해 줘야 되고요. 내가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학생이 그 언어를, 그 신앙의 용어를,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갖다가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신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뭐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크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신방이었어요. 신방인데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서부터 교회의 사역자들은 신방을 꼭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리가 전대로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슴으로 자신의 언어로 고백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선생으로서의 직무는 그들에게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교리를 가르칠 때에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던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가 진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작하는 나이가 대개 5살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살이라고 얘기해 5살로 규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7살로 규정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5살이 됐든 7살이 됐든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은 영유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부가 됐든 유치부가 됐든 아이들의 이해 순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동일한 이행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줘야 하며 일부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이 천천히 가르쳐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똑똑한 친구들에게는 잘 흡수하는 친구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천천히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살펴가지고 그 이해의 상태에 따라서 위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근거에서 선생의 경과에서 부모의 그 관점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부모의 관점에서 선생님의 관점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해의 순서에 따라서 이해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의 상태에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지금 바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당신과 나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분명하게 당신은 묻고 그리고 학생이 묻고 그 학생은 나라고 대답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과 내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 인지하게끔 하고
나 스스로, 학생 스스로가, 아, 나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첫 시간에 이것을 넘어서서 뭐에 주목했었냐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그 앞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삶과 죽음에 있어서 삶과 사나 죽으나라고 하게 되는 것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봤었냐면 바로 여기에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이웃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주목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바로 다시학살이라고 하게 되는 이야기였죠. 프랑스의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는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마을에는 그 마을은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었던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프로테스탄트인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마을의 귀족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다 문 앞에 불을 놓아가지고 이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했던 바로 그곳의 팔즈의 프리드리 3세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프리드리 3세는 아, 그리스도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앞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거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미래에 주어지게 되는 죽음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프리드리 3세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거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신하고 내가 대꾸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대칭으로 같이 가게 되죠. 그리고 유일한 위로를 물어볼 건데 그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게 되는 것과 대칭 구조를 이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삶과 죽음하고 연결되는 대칭하게 되는 바로 이 영혼이란 개념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자의 이야기 속에서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독립된 존재로 있더라. 그리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우리가 뭘 생각했었냐면 영혼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이 사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진이 주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진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눈에 휘어져 있는 이 갈대를 통해 가지고 바람이라고 하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했어요. 추론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시각 속에서 추론을 통해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파장을 보게 되면은 파장은 여기에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이 소리하고 소리의 그러니까 한 사람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이게 소리가 공기 중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우리는 다 같이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설명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배워서 우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활동들 또는 영혼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능으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개념을 암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외울 수 있는 거,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개념이라고 이것도 다 뭐 해야 되냐면 영혼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우주에 있는 지구 외에 행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통해 가지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 호기심이 바로 우리의 수많은 천체의 행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탐구했다라는 거죠. 탐구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영혼의 역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본다 그러면 어, 영화나 소설책 같은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상상해서 있었던 것들이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그려졌던 것들이 어떻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것이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학의 발달은 우리 이성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영혼의 활동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두 번째 했던 거. 거기서 또 하나 더 나가서 영혼의 기능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법원이었었죠. 법원에서 선과 악을 가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양심의 작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양심의 작용이 있는데 바로 그 양심의 작용도 이 영혼의 역할하고 같이 기능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영혼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보존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요,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음, 그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제가 이걸 번역을 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한 것은 이런 대칭구에 조금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당신과 유일한 위로라고 하게 되는 거, 각각의 대칭이 이루어지게 되죠.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우리 당연히 영혼도 같이 영혼이 하고 연결되고 죽음은 바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당신과 나라고 하게 된 친구, 그 다음에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대친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대친구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게 되는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영혼이 뭐하고 같이 있냐면 몸과 함께 있다라는 존재를 갖거든요. 근데 이 몸과 함께 있는 영혼은 몸과 함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꼭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류에 빠지게 돼요. 오류에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진리라고 하게 되는 거, 진리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한다 그러면 진리는 변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언제든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죽고요. 식물들도 죽고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돌도 바람에 의해서 비바람 맞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깎여 나가게 되고요. 그 형태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자신의 본래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가고 그리고 장소가 달라지는 거 이런 가운데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바로 영혼이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이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이해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영적인 지식이에요. 말 그대로 한다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영적인 지식을 갖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위한 영적인 지식을 자기네들 그룹들만 알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룹들만 알 수 있는 비밀 전수가 간다고 생각한 거죠. 소수 엘리트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요, 초대교회 때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 모르고 우리만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할걸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빠지는 게 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신들만 가지고 있던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 세상,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잘못됐고, 자신들만이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엘리트 의식? 비밀 전수가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육체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물질 세계를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빨리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한탕 빨리 그러니까 호화롭게 진짜 살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흐름들이 로마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이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보게 되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인들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음. 대국을 이루잖아요. 대국을 이루게 되니까 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 축적하게 됐으니까 호화롭게 그걸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지진을 경험하게 되고요. 화산을 경험했죠. 그리고 돌림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물질 세계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대응을 해야 됐습니다. 교회가 대응하게 될 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엘리트에 의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한 소리로 동일한 내용을 고백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육체를 거부하게 됐을 때는 물질 세계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거든요. 이들은 영주주의자들은요. 이 물질 세계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의 다른 신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선한 신, 악한 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회는 명확하게 이 모든 세상을, 이 물질의 모든 자연 세계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의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함께 그 몸에 영혼을 깃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냥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죠. 그리고 이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였을 때 지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류는요, 지금도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는 어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제가 뭐 이거 비유될 때마다 저 로마서 7장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만큼 명확한 건 없으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에는 내가 넘어지는 존재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죄에 넘어지는 거. 그렇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이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마가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몸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았고요. 그것을 구분해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죄로에 의해서 계속 넘어지게 되는 몸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몸을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에서 얘기하게 되는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속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죠. 그 새롭게 태어나는 그 존재가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가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몸과 영혼을 가진 나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 디모데 후서의 본문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울의 본문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 보시게 되면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게 되는 것.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곳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곳을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있게 되죠.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보증이 있게 되고 이 영생의 보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일과 처음에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시선이 심판의 자리를 갖다가 향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있을 거고 그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영생을 받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며 가야 되느냐?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생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구약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은 시선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응답한 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는 것을 그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게 된 거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할. 그게 이제 그에게 주어진 직무가 되겠죠. 근데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로서의 삶의 사명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항상 힘쓰다. 그러니까 힘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뭐 어떤 의미일까?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힘쓰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부 열심히 해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너 그거 좀 힘써서 10개 공부 좀 해봐. 그러면 그 힘써서 공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그 몸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고 어찌됐든 책을 보고선 읽고 뭐 하는 이런 행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힘쓰다라고 항상 힘써서 그 직무를 얘기하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고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에 따라서 의지로 그 노력에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노력한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는 두 번째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래 참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앉아서 힘써서 어쨌든 그 앉아서 힘쓰고서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거, 그다음에 게임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되는 거죠. 절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절제도 바로 이 의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요. 인간이 무엇을 배우고 알고 마음에 이게 뭔가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의지가 발동이 될 때 뭐가 되냐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몸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알고 느끼고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확증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여 의지가 있어야 돼 발동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직무를 할 때도 이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과 그다음에 양심의 문제예요. 경책하고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권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적인 작용이 거기에 잠깐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내 양심이 움직여져야 돼요. 아, 이것은 옳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내 양심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경책과 경계에 들어가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양심이 작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작동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무엇을 힘쓰게 되고 그리고 절제하게 되는 의지가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보시는 것처럼 머리와 가슴과 그다음에 나의 의지가 한꺼번에 직무를 행하는 데서 같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작동과 함께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같이 작동해서 그것이 몸으로 움직여져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줬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했던 이 유언과 같은 이 글 속에서 그때 시대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그런 때예요.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나 보니까 왜 받지 않았을까 보니 귀가 가려서 다들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들 그리고 보니까 자기의 사역을 그러니까 스승을 두는데 자기의 욕심의 것에 맞는 그러니까 나의 취향에 맞는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선생으로부터 학생에게 전수가 되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을 찾아가는데 학생이 자기 학생의 마음에 맞는 선생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보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뭐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진리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되는 진리에서 벌어서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이 별반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선생이 가르쳐야 되는 올바른 것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학생이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하게 된 명목하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가르치기 전에 뭐냐면 학생의 상황을 먼저 돌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학생의 상황에 맞춰야 되고 근데 그 상황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우리가 눈높이 맞춰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돌보는 거지 그 학생들이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어떤가 했을 때 바울이 이 경고했던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걸음 더 나게 되면요. 그 직무 태도에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이 디모데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직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직무는요, 전도자로서의 직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주어지게 된 직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어떠한 태도로 수행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중이란 말을 보시게 되면은 신중이 어떤 의미인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신중하게 되면은 조심스러운 거죠. 주의 깊게 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래서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근데 신중하다라는 것은요. 한 걸음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요. 뭘 뜻하냐면 영적인 판단력을 뜻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뜻해요. 내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그 가운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이 신중이란 말의 어원적인 의미를 조금 보게 되면은 조금 다양한데 조금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중이란 말에 의하면 어떤 무엇에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했대요. 깨어있다. 그럼 깨어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깨어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제가 보니까 어떤 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있을 때 그렇지 보통 그렇지 않나요? 음, 시험이 앞두고 생각이 그쵸? 큰 시험이 있을 때 그때 깨어있게 되고요. 음. 그리고 또 깨어있을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니까 일이 재밌을 때도 깨어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너무 정말 그거 애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되면은 뭐 밤새도록 하잖아요. 아닌가? 근데 그게 맞아, 힘든 건데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맞아요. 신중이란 말이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기에 의미로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하게 된 거,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것을 어떠한 주의 깊게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나에게 딱 그 합당한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너무 즐거운 일을 알게 됐을 때, 그때도 막 끼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힘든 일이지만 힘들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이 있거든요. 그렇게 깨어있게 되면 고난 힘든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찌됐든 그것을 견딘다라는 거죠. 힘듦을. 이 신중을 하여 고난을 받으며라고 돼 있거든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 이 일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과, 그리고 그것을 진중하게 깊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나의 마음이 동하는 거. 그러면 내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보다 언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통합적인 언어구나. 그러니까 어, 그냥 단순하게 머리 지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에 내 삶 전체에 대한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 신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됐을 때, 그래서 신중이라는 것이 됐을 때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견뎌낼 수 있겠구나. 음, 그 힘이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이 수행은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 우리가 보통 이제 디모데후서 3장 하게 되면은 3장 16절을 많이 봅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을 갖다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6절과 17절.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한 것이 교육과 연결해 가지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를 갖다가 여기 포함하고 있거든요. 15분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신앙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 어, 교회 교육과 관련된 책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이 16절하고 17절은 명확해요. 명확하게 되게 나오는데 저는 그 전에 14절서부터 15절을 조금 주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선생으로서 배운 것에 내 확신에 이르렀다라는 거거든요.
이 확신에 이르는 거, 확신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에 이르는 경우, 배우는 과정 속에서 확신에 이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식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죠? 나도 그래. 아, 맞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신앙의 이 고백의 언어는요, 바로 그런 인간적인 확신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그 확신을 당연히 요 뒤에 얘기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선생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 선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생에게서 배웠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생의 위치가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선생. 그러니까 이 배움이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선생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신뢰하기 때문에 선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무엇을 배우느냐? 어린 시절서부터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도 주고요. 그리고 책망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하게 되고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한다라. 이 모든 것이 뭘 목표로 하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혜, 지혜, 양심, 의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자 교훈하는 거,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거 옳고 그름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책망. 그래서 바르게 함과 연결되죠. 바로 양심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것. 이 온전한 사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 내가 옳고 그름의 양심이 작동하는 것,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 그리고 알고 올바르게 작동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와 비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천지 차이예요. 동일하게 선한 행위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규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와 비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천지 차이예요. 누구로부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주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주체를 알게 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양심의 작동 방식이 달라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위로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라고 했다는 것을 갖다가 종교개혁자 우르시누스가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켜 추론한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일한 위로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 유일한 위로라고 했대. 그 위로라고 하게 된 유일한 위로라고 하게 되는 정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켜 추론한 결과. 바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이 하는 거고 이거는 지시, 그렇죠? 추론의 이성이 작동이에요. 이성이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대비시켜서 무엇이 선인지 알고 있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고 있고 알았어요. 알고 나면은 선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고려하는 거야. 아, 이게 선한 거구나. 선한 것을 알았으면 선을 붙잡는다라는 거야. 정당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선을 붙잡는 거죠. 선을 붙잡아요. 아, 나를 선을 붙잡고 살아가야겠구나. 선이 옳구나. 내 양심에 저것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선을 붙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은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죠. 견뎌내겠죠. 비통함을 억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인내로 악을 견디는 게 위로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이 정의가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니 부르심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내 양심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을 판단하게 돼서 선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의지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악을 견디며 인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 지금까지 한 내용을요, 조금 논리를 세워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요, 이렇게 논리를 좀 세워가지고 좀 정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좋은 게 이게 삼단노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 여기만 딱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중학교 이상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몸과 영을 가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 몸이 해야 될 것이 있고 영혼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어.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아이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으로 자신이 옳고 내 자신가 죄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슴으로 슬퍼하게 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억누르고 인내하고 살아가고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이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알고 양심이 박동하고 그리고 몸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심인데, 동일한 근심인데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근심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명확해요. 그냥 회개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회개인데 그 회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묻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한 번이에요. 그 이 회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자기 죄를 바로 알고 해요. 자기 죄를 알고, 그죠? 알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외적으로 느껴서 알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그랬어요. 어프레hen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슬퍼한다 그랬어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한다. 이건 감정이에요. 아는 거 그리고 감정적인 거.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에 이른 회개를 갖다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간다라 얘기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설정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이 되어지게 되고 나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과 노력은 아까 전에 제가 했죠? 의지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의 체크의 부분은 아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는 거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갔어. 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그 인격적인 관계에는 지금의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몸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 작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웨스터민스터 같은 경우는 몸과 영혼을 가진 나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웨스터민스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알다, 느끼다, 그죠?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순종의 길에 몸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쉽게 샘플링을 보여드린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인격적인 이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같이, 내 몸 전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맺고 새롭게 제일 설정된 그 모습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음, 그죠. 오늘은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저 혼자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대화가 되도록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조금 너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늘 조금 많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어찌든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의도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늘 안 끊으면 다음 주에 또 이거
이렇게 조금 뭐가 남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끝내야 된다라는 그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질문 없으시고 뭐 질문까지 아니더라도 87문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어, 음, 행동까지 항상 못 가는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거는 다 그래요. 그거, 왜 바울도 그랬는데, 오호, 나는 공부한 자라고 고백했는데, 뭐, 저희도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조금 사담이 아니라, 어, 그, 믿음하고 회개를 두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논쟁을 했었어요. 논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얘기 말씀드리게 되면,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 오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회개가 오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오는지, 이런 거 두고. 아, 근데,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인 순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거는 선물이에요. 그 회개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과 회개는 선물로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수많은 논쟁 끝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음, 동시에 주어지는데, 어,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믿음 뒤에 회개를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믿음 뒤에 회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인데 그 넘어지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근데 생명에 이른 회개와 지금 이때의 회개는 다른 거예요. 생명의 회개는 이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거는 음, 영생의 우리 때에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회개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만드신다라는. 그래서 믿음 위에 이 회개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믿음 뒤다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갖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좀 우습게 들릴 수 있겠는데, 음, 어, 왜 이걸 고민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게 로마 카톨릭하고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설명하게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우리에게 회개가 끊임없이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가슴으로 슬퍼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은혜구나. 어.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계신 분 다 그럴걸요.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같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도닥여주고 이런 거. 그런 걸 위해서 공동체를 주신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우리 서로 다 그렇으니까 서로 이렇게 도닥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줄 수 있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 예.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음, 다음에는 다음에는 조금 다음 주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원칙, 교육의 원칙 또 하나가 나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음 주에 저희 만나기로 하고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가 오는데요. 어, 지- 운치를 즐기시면서 무섭다 생각하지 마시고 짜증부터 내기보다는 운치를 즐기서 비의 운치를 즐기시면서 어, 오늘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시지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깊은 잠에 다시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